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사무엘상 15장이 끝을 맺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6장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하여 슬퍼만 하지 말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삼으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이 이렇게 끝났지요. 15장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인한 사무엘의 슬픔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그 순간부터 블레셋을 치고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을 남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경과했는가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었겠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을 위한 사무엘의 슬픔이 너무나 깊고 또 그 애통함이 너무나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슬픔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슬픔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슬픔, 정말 인간에 대한 실망,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으나 사사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군사를 모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둔 실질적인 민족과 나라의 리더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 세워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원하는 수준의 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까?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괜찮았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행구 사이에 숨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수줍음 많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고 비리들이 비웃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공격할 때 눈을 빼야 언약을 하겠다 이런 막말을 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그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을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비방하던 무리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사울이 그때 뭐 다는 말고 몇 사람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왕을 능별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강을 한번 세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자기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되자 마음을 살짝 잘못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사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뜻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 이게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졌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 그러지만 왕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아량이 넓은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데, 사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해서 사울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오래도록 슬퍼하게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의 연약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경건한 사무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죠. 슬퍼하지 마라. 슬퍼만 하지 말고 내가 예산한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째로는 사울이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슬픔의 이유인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시킬 다른 사람, 사울과 같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은 너무나 암담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겸손하고 마음이 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가는 사울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꾸려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참 깜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실 일꾼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울처럼 범죄하고 타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 인간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사울이 아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행한 일 때문에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데,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가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만일 사람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을 보고 맨 처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느낄 때는 사울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아담은 원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붓다 마사,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구약의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예표로, 왕직의 예표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하사 그로 하여금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런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윗이 다윗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노력과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함이나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근거로 그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택함 받은 총수가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계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이 더 두려웠고, 그들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들을 지킨다 생각하니 하나님보다 그들이 자기에게 더 귀한 자가 되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한,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왕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내 종은 내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버리셨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내가 기름 부은 내 메시아의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참 이거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술의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울을 위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새로운 왕,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은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왕 사울과 다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왕으로 예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예선했다라는 말을 한 왕을 보았느니라, 미리 보았다 그 말이죠. 예선했다, 보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8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선,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드러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땅을 말합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 때 드러나다, 땅이 드러나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이 드러나다 랄 때 사용된 단어가 역시 오늘 본문에 예선하다, 하나님이 미리 보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라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왕을 예선했다, 하나님이 한 왕을 미리 보았다,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때가 되자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포함된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선하시고 보신 사람이 다윗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핏값으로 사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신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선하셨다고요. 누구로요?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 자녀로, 그리고 낮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의하면 어떤 자로 하나님이 미리 예선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를 드러내 하나님께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미리 예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얼굴을 좀 펴시고 어깨춤이라도 좀 추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성도의 모습, 자녀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1절에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자, 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요? 사울이 그걸 알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울이 그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사울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더 망가지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만한 다른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고 실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도 자기 왕직의 왕직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악한 사람으로 사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경계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경계요? 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철저하게 주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야겠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하라 그러셨는데, 이건 눈속임을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항상 백성들이 늘 힘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전도회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 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오셔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다음 주는 이제 한나가 찬송을 하겠죠. 한나 빠지신 분들은 다 나오고, 또 오늘 다니엘 찬송 부르신 우리 귀한 우리 다니엘 젊은 전도회 회원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전에만 받고 돌아갑니까?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런 역사에 서로 힘을 내시고 권면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마다 누구 일을 하라고 기름을 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할 때 나라는 말 앞에 전치사 리가 붙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전치사 리는
나에게 또는 위하여, 그러니까 나 앞에 네가 있으니까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니라는 전치사가 앞 3절에 있는 이 말이 1절에서도 1절에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하실 때도 내가라는 말도 앞에 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읽을 때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1절을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말로 1절과 3절을 똑같이 나를 위하여로 이 니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 두 번씩이나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예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할까? 내 직업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주식에 투자하고 어디에 땅을 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그런 일에 골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 쑥쑥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두루 찾는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기를 두루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참된 만족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세상 쾌락, 누구는 물질, 누구는 지식 이런 것들이 또는 누구는 자식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는 우상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설령 약간의 만족을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 영원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믿음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신 것 낮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나 또 사무엘 또 상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 일관되게 겹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대답하세요. 이새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 지금 밥 먹고 졸릴 만한 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대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 이새의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의 반응이 옛날 사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왕의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일꾼을 뽑을 때의 기준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용모와 신장. 6절에서 용모와 신장.
7절에서는 이걸 이제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요.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외모. 그러니까 용모와 신장, 외모. 이 외모라는 히브리 말은 하에이나임이라는 단어인데 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말은 신장과 용모뿐만 아니라 눈빛으로 드러나는 재주와 총명함, 어떤 일에 대한 추진력과 열정, 이 모든 것이 바로 눈들, 외모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 용모와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왕이 될 사람은 병사 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싸워서 이길 정도라면 왕은 적어도 몇 사람을 상대해야 왕 자격이 있습니까? 일당 10은 해야 되겠죠. 왕 되려면. 그러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등치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왕은 용모와 신장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합당하게 싸움에 나가야 되니 신체적인 외적 조건, 용모와 신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 눈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또 힘은 센데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면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들이 말하고 있는 외모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눈빛에 드러나는 총명함과 재기, 발랄함, 재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모와 신장뿐만 아니라 재주와 총명, 열정, 추진력, 지혜, 이 모든 유형, 무형의 조건들이 고대 시대의 왕들이 되기에 적합한 자격 조건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리더를 뽑는 기준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일국의 왕을 세우는데 왜 용모와 신장만 보고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외모가 포함하고 있는 그 눈들, 그 눈에 있는 총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성과 총명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왕의 제목감인지 아닌지를 그 시대에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대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사람들은 사람 일꾼을 뽑을 때 신장과 용모로 표현되는 외모고,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일꾼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내 종으로 쓰는 자가 아니다. 왜요? 나는 만물의 주권자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용모와 신장 그리고 눈빛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총기와 재기, 발랄함,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되었다면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담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없던 원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능, 선을 선택할 것을 버리고 악을 스스로 선택하여 악에 빠졌죠. 너무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가인도, 에서도, 지금 실패한 사울왕도 사람들이 볼 때 왕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는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무엇이죠?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입니다. 중심교회 성도들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 기준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꾼의 자격은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열정과 추진력이 있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일꾼으로 택하고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중심. 이제 이 중심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중심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무엇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어떤 주석이든지 다른 책을 참고해서 더 좋은 해석 방법이 있으면 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만 내 뜻으로 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며 봉헌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네가 대적이 멸망하는 것도 부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도 주고 나머지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봉헌한 후에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종인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어느 왕보다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쓰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다윗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윗은 누구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 뭐 또 그 성막을 만들던 부사레가 오홀리압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론은 어땠을까. 그러나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라도 다윗왕을 만나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곧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온전히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하여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들에서 지금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20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새가 아들이 8인데 7가지만 부르고 마지막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에 볼 때 용모한 신장이나 그가 아직 충분한 지식이나 또 사람 가운데 보여준 아무것도 없고 어린애한테 무슨 기름을 부어요? 사람이 볼 때 용모한 신장이나 눈빛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보셨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고 다윗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만 넣어줬어요. 무엇만 넣어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를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생각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고 법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교 12신조 중에 첫 번째 신조가 그겁니다. 사람의 신앙과 삶의 무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이 말하였는데, 다윗은 그와 달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요, 마음의 전부요, 우선순위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서 발견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 그 눈빛에 담긴 지혜와 총명과 열정과 추진력 이런 거 보고 일꾼 뽑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보시는 일꾼의 자격은 오직 뭐라고요? 중심,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오늘 신약 백성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이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사용하고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부족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오직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 절대신앙.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구약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신약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다윗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다. 면전에 모시거나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다 죽이시겠대요.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저 시골 이렇게 집 앞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있고 또 뭐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설물을 막 흐트러 놓고 그러면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말갛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진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자를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었던 이 다윗은 이후의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왕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종 다윗과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의 몇 사람. 그러나 다윗 왕가의 대다수,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집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종 다윗과 달라서.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종 다윗과 달라서,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의 삶의 원리와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지 뜻대로 왕직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망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라 모든 순간 마음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애를 썼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경건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일생에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라고요? 한 번이었다고. 단 한 번.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이나 일이 있다면 지나간 시간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주여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 복음의 영광으로만 무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와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주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